인생에는 당신 안에 무언가가 단순히 깨어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음도 외부의 목소리도 아닙니다. 마치 당신이 한 번도 존재를 모르던 당신의 영혼의 어두운 방에서 불이 켜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은 항상 가던 길로 출근하고 있는데 가슴에 이상한 감정이 움켜잡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당신이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려 할 때 갑자기 무심코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 존재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은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훨씬 더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에게 더 큰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그것은 일상적이고 당신이 항상 정상이라고 믿었던 것 너머의 것입니다. 전 세계의 수백만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자신이 무슨 일에 직면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커져가는 불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 많은 일이나 오락 또는 그들을 분산시키는 모든 것을 이용해 그 내면의 목소리를 잠재우려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이 비디오에 도달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내면의 무언가가 그 감정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 이상하고 동시에 매혹적인 여정에서 혼자가 아님을 압니다. 영적 각성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정이며 명확히 정의된 단계가 있는 여행입니다. 이 여행에서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은 혼란의 여러 해를 겪는 것과 의식적이고 방향성이 있는 변화를 이루는 것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몇 분 안에 당신은 영적 각성의 5가지 단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알아내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지도를 이해하게 되면 여정이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한 가지 약속할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 끝까지 함께 한다면 당신은 이 여정에서 다시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명확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확성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빽빽한 숲속에 있으며 당신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또는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모릅니다. 당신은 2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방황하며 우연히 출구를 찾기를 바라거나 당신이 어디에 있고 최선의 경로가 무엇인지 정확히 보여주는 지도를 잡는 것입니다. 영적 각성은 바로 그렇게 작동합니다. 지도가 없으면 당신은 길을 잃고 혼란에 빠지며 때로는 절망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여정의 단계를 이해하게 되면 모든 것이 이해됩니다. 이 5단계는 현대의 발명이 아니며 세계의 다양한 영적 전통에서 수천 년 동안 관찰되어 왔습니다. 수피 신비가들은 이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불교 스승들은 이 과정을 이해하며 아메리카의 샤먼들은 이러한 주기를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부름입니다. 이는 당신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고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2번째 단계는 탐색이며 모든 가능한 장소에서 답을 찾으러 돌아다닐 때입니다. 3번째는 영혼의 어두운 밤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가장 힘든 순간입니다. 4번째는 진정한 깨달음으로 마침내 명확함이 도착할 때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통합으로 새로운 의식을 실제 세계에서 생활하는 법을 배우는 단계입니다. 각 단계마다 고유한 도전, 교훈 및 위험이 있습니다. 단계를 건너뛰는 것은 효과가 없으며 과정을 강제로 진행하려고 하면 보통은 더욱 지연됩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하면 그 과정을 싸우는 대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세 단계 중 하나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부름에 응답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탐색에 들어가지만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또는 어두운 밤에 도달해 아무도 이 단계가 일시적이고 필요하다고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단계를 아는 것은 단순히 흥미로운 정보가 아니라 힘입니다. 그것은 목적 없는 고통과 의식적으로 성장하는 것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수년간의 혼란과 안내된 변환의 차이를 제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각 단계는 얼마나 걸리나요? 답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첫 번째 단계에서 몇 달을 보내고 어떤 사람들은 몇 년을 보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며칠 안에 어두운 밤을 겪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오는데 몇 년이 걸립니다. 모든 것이 사회가 당신을 위해 쓴 대본을 따릅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게 전부인가? 그 질문은 영적 각성의 첫 번째 단계, 즉 부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마치 당신 안에 무언가가 깊은 잠에서 깨어나 주변을 둘러보며 항상 정상으로 여겨졌던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름의 단계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경력의 정점에 있을 수도 있고 훌륭한 가족이 있으며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이보다 더 많은 것이 있어야 해 라는 속삭임이 들립니다. 이 느낌은 여러 형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직업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공허감을 느낍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아닌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부름의 징후는 꽤 구체적입니다. 당신은 항상 별 생각 없이 받아들였던 신념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하지?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가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있을까? 내가 여기서 정말로 해야 할 목적은 무엇일까? 이 단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친구와 가족과의 연결이 끊어진 듯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최신 드라마의 에피소드나 교통 문제에 대한 대화가 너무 피상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동기적 우연을 감지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생각하면 그 사람이 전화합니다. 머릿속에 질문이 생기면 책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누군가 버스에서 내립니다. 부름은 또한 감수성을 높여줍니다. 당신은 더 쉽게 울거나 주위의 에너지를 느끼거나 더 생생한 상징적인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마치 당신의 영적 감각이 오랜 잠에서 깨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첫 단계의 위험은 많은 사람들이 이 부름을 무시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내적인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일상생활의 강도를 높입니다. 그들은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나가고, 더 많이 사고, 그 불안한 질문을 피하기 위해 무언가를 합니다. 하지만 그건 효과가 없습니다. 부름은 무시하면 할수록 더 커집니다. 수조 아래에서 공을 잡으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강제로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첫 단계의 핵심은 당신 안에서 뭔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답을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질문이 유효하다는 것과 이러한 깊은 문제를 탐구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부름은 초대입니다. 삶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정말 누구인지 발견할 준비가 되셨나요? 이 초대에 대한 당신의 대답이 당신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지 아니면 자신의 진화를 대항해 싸우게 될지를 결정합니다. 두 번째 단계, 필사적인 탐색. 부름을 받아들이고 나면 흥미로운 일이 발생합니다. 당신은 영적인 스펀지가 됩니다.
갑자기 당신은 영성 개인 발전, 의식, 삶의 목적에 대해 있는 모든 것을 흡수하고 싶어집니다. 두 번째 단계인 필사적인 탐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네, 저는 필사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답을 찾는데 거의 육체적인 긴급함을 느끼며 마치 당신의 삶이 그것에 달려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이 단계에 이르렀다면 아마도 영성에 관한 책을 수십 권 읽었을 것입니다. 당신의 유튜브 기록에는 의식에 관한 간견, 명상 관련 영상, 영성 채널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영감을 주는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몇백 개 저장했으며 아마도 구루와 영적 스승들을 팔로우하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탐색은 매우 특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렬하면서도 분산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시도해보고 싶어 합니다. 월요일에는 마음 챙김 명상, 화요일에는 요가, 주말에는 아야후아스카 크리스탈, 타로, 수비학, 점성술, 마치 마법 카드덱의 카드처럼 다양한 방법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검색을 할수록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각 책은 다른 접근 방식을 제시하고 각 구루는 자신만의 방법을 가지고 있으며 각 영적 전통은 다른 전통과 모순되는 언어를 씁니다. 아침에는 티베트 명상을 하고 점심에는 샤머니즘에 대한 책을 읽고 밤에는 양자 물리학 강의를 듣고 결국 하루가 끝날 무렵에는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더 길을 잃은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은 강박적인 욕구도 생깁니다. 탐색의 또 다른 전형적인 신호는 워크숍 증후군입니다. 당신은 코스에서 코스로, 리트리트에서 리트리트로 이동하며 마침내 모든 답을 줄 기법이나 가르침을 찾기를 항상 간절히 원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영적 성장을 가속화하겠다고 약속하는 코스, 책, 크리스탈 및 감각적인 물건을 사는데 많은 돈을 쓸 수 있습니다. 진실은 이 검색 과정에서 당신은 아직 내부에 있는 답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 밖에서 답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영적 정체성을 구축하려고 하지만 진정한 영성은 관행이나 지식을 넘어서는 것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의 위험은 검색 그 자체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지식, 기술, 경험을 수집하지만 어떤 실천에도 실제로 깊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영적 관광객이 되어 항상 방문하지만 결코 머무르지 않습니다. 절박한 검색에서 벗어나려면 하나의 근본적인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적은 것이 더 많다. 모든 것을 흡수하려고 하기보다는 몇 가지 방법을 선택하고 그것에 깊이 파고드세요. 또 다른 책을 읽기보다는 이미 배운 것을 실천하세요. 두 번째 단계는 필요하지만 살 곳은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더 깊고 집중된 것으로 발전해야 하는 탐색의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 영혼의 어두운 밤. 이제 사람들을 가장 두렵게 하는 단계인 영혼의 어두운 밤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진정한 깨어남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순간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일 때 이 모든 영적 여정이 큰 실수였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는 순간입니다. 어두운 밤은 단순히 힘든 단계가 아니라 필요한 내면의 붕괴입니다. 그동안 모든 것을 통제하고 이해하려고 했던 자아가 마침내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정체성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했던 자신은 더 이상 의미가 없고, 하지만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인물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두 개의 현실 사이에서 떠다니는 존재론적 중력에 빠진 듯한 기분입니다. 어두운 밤의 징후는 뚜렷합니다. 이유 없이 깊은 슬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때 위안을 주었던 영적 실천이 이제는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신이나 우주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포함하여 당신이 믿었던 모든 것에 의문을 갖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심리학자들이 존재적 위기라고 부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서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왜 일하나요? 왜 관계를 맺나요? 왜 살아요? 결국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일시적이라면요. 어두운 밤은 또한 설명할 수 없는 피로, 식욕 변화, 불면증 또는 과도한 수면과 같은 신체적 증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깊은 변화를 처리하고 있으며 이는 피곤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완전히 외롭다고 느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치 아무도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해해야 할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두운 밤은 처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화입니다. 당신이 평생 간직해온 조건화의 층, 제한적 신념, 그리고 잘못된 정체성에서 자신을 해방시키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양파와 같고 평생 외부의 층이 당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제 그 층들이 하나씩 벗겨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으며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당신이 실제로 누구인지 중심에서 발견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어두운 밤 동안 사람들이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빨리 벗어나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치료, 약물 등을 찾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정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깨어남이 시작되기 전에 자신이었던 사람으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어둠의 밤을 통과하는 열쇠는 항복입니다. 이는 수동적이고 패배적인 항복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자신감 있는 항복입니다.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과정이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당신이 진정으로 믿음이 무엇인지 배우는 때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첫 세 단계에 대해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기본적인 것 하나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바로 당신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론을 아는 것은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없다면 무의미합니다. 간단하고 직접적인 테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정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자기 기만은 여기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존재론적 질문에 대한 당신의 관계를 반성해 보세요. 인생의 목적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는 일이 드물고 일상에 기본적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아마도 첫 번째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들이 최근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당신은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표, 영적 지식과의 관계입니다. 책, 강의, 비디오, 영적 실천에 대한 탐욕을 느끼고 개인 발전과 의식에 대해 가능한 모든 것을 흡수하고 싶다면 당신은 분명 절실한 탐구에 있습니다. 이제 그 정보 소비의 격렬한 단계를 이미 지나쳤지만 최근 비어 있거나 혼란스러움을 느끼거나 이 모든 영적 경로가 의미가 있는지 의문을 품고 있다면 당신은 영혼의 어둠의 밤에 접어들고 있거나 이미 그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 대한 몇 가지 구체적인 징후가 있습니다. 부름의 징후. 당신은 평범한 삶과 단절된 기분이 듭니다. 동시성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더 큰 것이 있다는 점이 증가하는 느낌이 들지만 그걸 어떻게 다뤄야 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탐구의 징후.
당신은 점점 더 많은 영적 서적을 모으고 다양한 실천을 시도하며 답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커지며 소셜미디어에 많은 영적 콘텐츠를 공유하고 주변 사람들이 당신이 많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둠의 밤의 징후, 이전에 효과가 있었던 실천들이 이제는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믿어왔던 모든 것을 의문시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이 여정에서 극도로 외롭게 느낍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당신은 동시에 다양한 단계를 경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깨달음은 항상 직선적이지 않습니다. 어두운 밤중에 혹은 영적 수행을 수년간 해온 후에도 깊은 질문을 던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어떤 단계가 가장 두드러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시간을 대부분 어디에 쓰고 있나요? 또한 당신이 의식적으로 깨닫지 못한 채로 이러한 단계를 겪어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어두운 밤을 우울증으로 가장하고 있거나 탐색 단계와 치료 및 개인 개발이 섞여 있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습의 목표는 당신을 하나의 틀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위치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여 다음 단계를 의식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단계를 이해하게 되면 과정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과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아직 어떤 단계와도 명확히 공감하지 못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다음 두 단계가 당신의 여정에 대한 보다 완전한 그림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며 이는 이미 당신의 삶에서 어떤 수준에 깨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도 큰 성취입니다. 네 번째 단계, 진정한 깨어남.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겪은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폭풍에서 벗어나고 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맑은 하늘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 단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진정한 깨어남. 이것은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깨어남이 아닙니다. 탐색 단계에서 느꼈을 수도 있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깨어남입니다. 더 깊고 더 조용하지만 무한히 더 진짜입니다. 진정한 깨어남에서는 더 많은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관점을 얻습니다. 산 정상에 서서 한 번에 전체 경치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전 단계에서 겪었던 모든 일이 이제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고난, 모든 혼란, 모든 절망의 순간이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단계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내면의 평화입니다. 외부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 평화이며 당신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관계없이 존재하는 평화입니다. 당신은 도전에 직면할 수 있지만 당신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존재합니다. 또한 내가 이중 시각이라고 부르는 것을 발전시킵니다. 당신은 결과를 강요하려 하지 않고 삶과 함께 흐르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은 당신이 수동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깊은 지혜에서 행동하게 되어 더 높은 지성이 모든 것을 조정하고 있다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우선순위가 자연스럽게 재조직됩니다. 한때 긴급하게 느껴졌던 것들이 이제는 새로운 시각에서 보이게 됩니다. 당신은 목표를 계속 추구할 수 있지만 이전의 절박함과 불안감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성취나 실패, 그 이상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의 또 다른 징후는 당신이 자신의 영적 경험에 대한 외부의 확인을 더 이상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어떤 것을 설득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모든 통찰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거나 다른 사람을 전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확신은 내면에 있고 부동합니다.
연민은 강요가 아닌 자연스러운 것이 됩니다. 초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월감을 느끼지 않고 깊은 이해를 느낍니다. 당신은 잃어버린 듯한 기분, 혼란스러움, 그리고 해답을 절실히 원했던 때가 어떻게 느껴졌는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여전히 여정을 걷고 있는 이들에게 자연스러운 인내심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길의 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정점에 다다랐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멈춥니다. 그들은 이 평화와 명료함의 상태에 안주하며 깨달음이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기분이 좋거나 내면의 평화를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훌륭한 부수 효과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더 큰 무언가가 세상에 표현될 수 있도록 하는 의식 있는 채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당신은 마침내 삶의 사명을 이해하게 됩니다. 특정한 직업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존재 방식으로서의 사명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당신은 더 큰 의식이 경험하고 표현되는 도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의 순간과 진정한 깨달음을 혼동합니다. 당신은 신비로운 경험이나 깊은 연결의 순간 변혁적인 통찰을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유효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그 인식이 당신의 자연스러운 상태가 될 때 단지 간헐적인 경험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과 깨달음의 차이는 깨달음에서는 여전히 개인성이 유지되지만 이제는 그 개인성이 훨씬 더 큰 것의 표현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개성을 잃지 않지만 그것은 투명해집니다. 단계 5. 통합과 봉사. 5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는 당신의 전체 영적 여정이 마침내 세계를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단계입니다. 통합과 봉사는 당신이 깨달음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내면의 깨달음을 외적인 기여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합니다. 이제 깨어났다면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단순히 영곳 자세로 앉아 우주를 묵상하는 것이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목표는 그 확장된 인식을 일상생활에 적용하고 주변 모든 것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통합에서는 청구서를 내면서도 영적으로 살고, 교통 체증 속에서도 명상하며, 직장에서 힘든 사람들을 다루는 동안 신성한 감각을 유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은 영적 삶과 일상 삶 사이에 분리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이며 동일합니다. 이 단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2개의 별개의 삶을 사는 것을 멈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직장에서와 영적 리트리트에서의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진정하고 통합된 모습입니다. 당신의 영성은 더 이상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바로 그것이 됩니다. 봉사에서는 당신의 깨달음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당신이 구루나 영적 교사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있는 그대로의 존재가 주변 사람들과 상황을 고양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높은 인식을 가진 아이들을 키우는 의식 있는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직장의 정직함과 연민을 가져오는 전문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힘든 시기에 더 지혜로운 관점을 제공하는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5번째 단계의 봉사는 강요되거나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마치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봉사는 당신의 존재에서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당신의 삶은 세상에 대한 조용한 헌신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당신의 에너지가 주변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발산하는 주파수를 인식하게 됩니다. 나쁜 기분이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존재하는 공간의 에너지 품질을 지키는 지킴이가 됩니다. 통합은 또한 당신이 영적 연결을 위해 세상을 피하는 것을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상 속에서 신성함을 찾습니다. 설거지가 명상이 됩니다. 이웃과의 대화가 연민의 실천이 됩니다. 일하는 것이 봉사의 방법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5번째 단계에 도달했다고 해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성장은 계속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당신이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무언가가 당신을 통해 표현될 수 있도록 점점 더 투명한 채널이 되는 것입니다. 통합과 봉사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미치는 영향을 거의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거나 의도적으로 변화를 주려 하지 않지만 그들의 진정한 존재감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만약 당신이 이 더 높은 목적과의 연결을 가속화하고 자신의 에너지 주파수를 높여 더 의식적으로 봉사하는 방법을 궁금해한다면 특별한 내용을 나누고 싶습니다. 당신의 진동을 단 21일 만에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고대의 관행이 있습니다. 의식적인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것을 체계적이고 의식적으로 실천하면 당신은 문자 그대로 자신의 에너지 주파수를 재프로그램하게 됩니다. 결핍의 진동에서 풍요의 진동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그런 높은 진동 속에서 당신은 더 큰 목적과 아링렛된 경험과 기회에 대한 자석이 됩니다. 우주와의 연결을 마스터하고 의식적으로 현실을 창조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면 저는 당신을 양자사고 도전에 초대합니다. 21일간의 일정으로 당신의 마음을 재프로그램하고 진동을 높이며 당신의 전체 에너지 잠재력을 잠금 해제할 것입니다. 3주 동안 당신은 진동을 변화시키고 원하는 모든 것을 끌어오기 위한 매일의 실천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참여자들은 이미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놀라운 성과를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당신도 준비가 되었나요? 첫 번째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어느 여정이든 위험이 따르며 영적 각성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이러한 함정을 아는 것은 당신을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려는 것입니다. 도로의 구멍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면 그것들을 피할 수 있거나 적어도 의식적으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호출에서 가장 큰 위험은 부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호출을 느끼지만 그것을 따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이 편안한 영역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많은 일, 더 많은 오락 또는 자신을 방해하는 다른 것으로 그 내면의 목소리를 잠재우려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호출을 무시할수록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삶은 당신이 주목하도록 강제하는 위기를 초래합니다. 호출의 또 다른 위험은 제가 주말 영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려 합니다. 가끔 리트리트를 가고 몇 권의 책을 읽고 약간의 명상을 하면서도 여전히 이전과 똑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내부 단편화를 일으키며 매우 불편할 수 있습니다. 절박한 탐색 속에서 가장 큰 위험은 정보 속에서 길을 잃는 것입니다. 영적 내용을 소비하는 데 수년을 보낼 수 있지만 실제로 깊이 있게 실천하는 것은 전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영성의 이론적 전문가가 되지만 실제로 변혁적인 경험은 얻지 못합니다. 탐색의 또 다른 위험은 불교에서 말하는 영적 쇼핑입니다.
당신은 연습에서 연습으로, 전통에서 전통으로 옮겨다니며 항상 새롭고 더 흥미로운 것을 찾고 있습니다. 실제 보상을 얻을 만큼 깊이 있게 어떤 것이든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탐색은 또한 영적 자아의 상승을 가져옵니다. 당신은 아직 깨어나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느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명상하지 않는 사람들, 영적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당신이 배우고 있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아가 특별하다고 느끼기 위해 영성을 탈취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영혼의 밤은 그 자체의 고유한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기입니다. 이 단계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멈추게 됩니다. 그들은 전체 영적 여정이 실수였다고 결정하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한번 깨어나기 시작하면 돌아갈 수 없습니다. 어두운 밤은 피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지나가야 합니다. 진정한 각성에서는 주된 위험이 정체입니다. 당신은 평화와 명확함의 상태에 도달하고 좋아 도착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 좋은 기분에 안주하게 되고 성장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러나 진정한 각성은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네 번째 단계의 또 다른 위험은 영적 고립입니다. 당신은 주변 사람들과 너무 다르다고 느껴 세상으로부터 물러나게 될 수 있습니다. 인간 삶의 복잡한 현실과 교류하기보다는 평화의 거품 안에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통합과 봉사의 단계에서는 구세주 콤플렉스가 위험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구하는 것에 집착하게 되어 다른 사람들이 성장하도록 강요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사람은 자신의 타이밍이 있으며 누군가를 강제로 깨울 수는 없다는 것을 잊게 됩니다. 또 다른 마지막 위험은 겸손으로 위장한 자기 중요성입니다. 당신은 각성한 사람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으며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다시 특별하게 느끼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위험에 대한 해독제는 동일합니다. 자신에 대한 급진적 정직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여기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자신의 과정이나 다른 사람의 과정을 통제하려고 할 때마다 멈추고 숨을 쉬십시오. 진정한 영성은 단순하고 겸손하며 진정성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단계와 위험을 이해했으니 진정으로 중요한 것, 즉 당신의 영적 진화를 의식적으로 가속화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이 단계를 건너뛸 수는 없지만 그 단계들을 보다 효율적이고 덜 고통스럽게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해해야 할 것은 저항이 과정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있는 단계와 싸울 때마다 그 단계에 더 오랫동안 갇히게 됩니다. 핵심은 능동적인 수용입니다. 좋아, 나는 이 단계에 있다. 이 단계가 내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인가? 각 단계별로 당신의 진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특정한 실천들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전화 중이라면 가장 중요한 실천은 내면의 침묵을 기르는 것입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짧은 명상으로 시작하세요. 목표는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부르고 있는 그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의식적인 질문을 실천하세요. 존재론적 질문에서 도망치기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질문들을 일기에 기록하고 그 질문들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관찰하세요. 만약 당신이 절망적인 탐색 중이라면 그 해독제는 집중과 깊이입니다. 3가지 실천을 선택하고 최소한 3개월 동안 헌신하세요. 그것은 명상 요가 또는 사색적인 독서일 수 있고 기도 자연 속 산책, 반성적인 저널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선택하고 깊이 파고드는 것입니다. 또한 너무 많은 영적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을 중단하세요. 또 다른 책을 읽기보다는 이미 읽은 내용을 실천하세요.
또 다른 영상을 보기보다는 이미 본 내용을 반성하세요. 변화는 실천을 통해 일어나지 정보를 소비함으로써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두운 밤을 겪고 있다면 주요 실천은 의식적인 항복입니다. 이것은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통제력을 넘어서는 과정에 대한 통제를 멈추는 것입니다. 매일 항복하는 실천을 개발하세요. 기도, 명상 또는 단순히 이 하루에 항복하고 과정에 맡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단계에서 자신에게 연민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친구처럼 자신을 대하세요.